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암울한 현실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 잘 믿는 가정,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다라고 했고, 이것은 비전도 종족보다 못한 그런 복음화율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10년, 20년 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저 호주교회나 유럽교회처럼 교회에 노인들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안 믿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매우 좋지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과 핍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비난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점점 멀리하고 싶은 공동체로 생각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더 점점 멀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또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전에 섬기던 영락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학원 선교대를 했는데, 그때에 각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찬양에 맞춰 율동이나 또 댄스를 추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있구나. 저런 학생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조금 느껴보시라고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분이 넘는 영상인데요. 워낙 좀 긴 영상이어서 1분 정도만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것들이 보이죠? 작년에 있었던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데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 나라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청소년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지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의 청소년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그들의 삶의 상황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사람은 애굽에, 한 사람은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혼자만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이나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지금 그가 큰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었죠.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평생 포로로 하층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고위공직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 앞에 평생을 고위공직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온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먹지 않고 하층민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성경을 이 부분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을 정한 걸까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로 인해 설사 내가 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청소년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10대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앞으로의 보장된 출세와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바램과 욕망,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의 인생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년이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왜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죠. 이 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형통함을 먼저 생각했다면 다윗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나 못 사나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감시하고 벌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입고 누려도 먼저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 가족이나 배우자는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렇게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내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판단,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사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는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 전후의 청소년기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17살의 어린 나이인데다가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가 겪었을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또한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문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건 그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상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에까지,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주인과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주인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향해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의 이 말을 보면,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많은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들의 손익을 먼저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던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요셉처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가난과 기근, 자연재해와 전쟁 등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사회에 있는 모든 부조리, 악한 관습,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동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800년대에 영국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프리카 저 오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함께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직 선교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한 영국의 교회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십시일반 자기가 드려질 돈을, 가진 돈을 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드리면서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금 바구니가 돌고 돌아 한 소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대뜸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는 눈초리를 그 소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헌신한 대로 나중에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아이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갈 수 있고요, 부름받은 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나 선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그날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역사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한 작은 아이가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자신이 드린 음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단지 이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이라도 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작은 아이가 드린 자신이 먹을 음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막막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목사님, 저들 섬긴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밑바닥 동에 물붓기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사랑 눈물을,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는 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온전히 섬기고 세워주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버지 믿음 위에 세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는 미래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